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근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사무심이로라. 제목은 베데스다 못의 기적 해봤습니다. 추석 명절이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벌써 추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풍농제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8월 보름날을 정해서 지킨 것은 신라 유리왕 때라고 하니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모세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약 3500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 6월절, 초막절, 수장절인데 오늘 배경이 되는 명절이 그중 어느 것인지는 본문을 갖고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모든 명절은 다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정해주신 이 명절을 구약시대부터 지켰지만 누구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그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명절에 일어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춰주셔서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의 허상과 실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은 2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기록합니다. 현재 예루살렘 시는 예전에는 서쪽은 요르단이 동쪽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알아본 결과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진 않습니다. 예루살렘시의 중심부는 옛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도시이고 그 주변은 현대적인 신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성곽 안에 있는 구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문은 총 8개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문 그대로는 아니고 재건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가장 아름다운 동쪽 문은 봉쇄되어 통행할 수 없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선지자 에스겔에 의해 이 문은 닫힐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 44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 황금문이 굳게 닫히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 정복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 누구도 이 황금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을 지금도 대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양문은 7개의 문 중 하나로 옛날에 성전 제물로 사용할 양들을 끌고 들어갈 때 주로 사용된 문이라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병고침의 사건이 양문 곁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또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에 대해 풍성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1850년 무렵에 발굴되었는데 참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물은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 기록된 5개의 정자가 있었던 기둥들의 일부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병자들은 이 못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못이 간헐천이라 때때로 치료 성분이 있는 온천이 솟아올랐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연못을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각종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매일 물이 움직일 날을 기다리며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참 어렸을 때부터 접해봤는데 가봤습니다. 중1 때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30년 전부터 가본 것 같은데 당시 기도하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한편 강대상 밑에 깔아놓은 수많은 이불들도 보고 참 저는 놀랐습니다. 나을 때까지 장기 치료하는 병자들이 강대상 바로 앞에 누워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 침상을 갖다 놓고 깔고 눌러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쉽게 그려집니다. 오늘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멍이 든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나라건 명절이나 축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단하고 힘든 인생 중에 이날만은 누구든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가난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명절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명절조차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물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는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를 가혹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딱한 모습이 인간들의 속사정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쩌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가능성을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도 없고 능력도 없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참 부대끼면서 언젠가 내게 올지 모르는 행운을 무작정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조심스러운 상황 속을 마음 졸이며 사는 날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떠나버린 애인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인간 안간힘처럼 가능성도 없는 일들을 불두고 씨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게 세상입니다. 매일 피와 눈물을 쏟아부었던 가게를 사력을 붙들고 있다가 5년 안에 폐업하는 창업자가 5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뉴욕 생명연장 연구소에서 45세 이상 된 사람 2만 5천 명을 조사했더니 겨우 20%만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근무하는 간부 340명 중에 235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고 그 중에 192명은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12살에서 20살까지 청소년이 약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40만 명이 살인, 강도, 절도, 음주,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 생애를 죄로 인한 다양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베데스다는 과연 자비의 집 같습니까? 중병에 모인 재산과 행복을 잃고 마지막 희망으로 베데스다를 찾아온 병자들에게 기적의 순간, 그 단 한 순간을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갈 확률은 사실상 우리가 보기엔 제로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글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는 그냥 허상일 뿐이고 중환자들의 죽음을 기다린 절망의 장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나는 너를 아느니라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곱주였던 한 남자가 연못가에서 자릿세를 뜯어먹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주변에 분명히 자릿세를 뜯어먹는 사람도 있을 테고 환자들을 바가지요 빵이나 생필품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로 붙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베데스다에 앉아 절망 같은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고난에 지쳐 누워있는 사람이고 생계를 위해 불행한 사람들 틈에서 치열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가 어디냐? 베데스다는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닌 우리 인생의 한복판 같은 곳입니다. 누구도 떠날 수 없는 그곳 절망의 한복판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이곳 베데스다를 찾아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베데스다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부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왜 그 많은 병자 중에 꼭 이 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합니까? 모든 병자들을 고칠 능력이 분명히 예수님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이 치료의 기적이 단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시는 평소의 치료 행위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꼭 이 한 사람 택하신 이유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6절뿐입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곧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냥 두면 그는 가까울 시일 내에 반드시 죽을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맹인이나 다니려는 사람들과는 다른 절박한 죽음과 직면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맞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버려질 심판에 처한 인류의 대표자가 이 바로 38년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소망은 끊어지고 온갖 저주와 궁핍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문명과 풍속한 의식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베데스다의 환자와 같겠냐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축복을 누리며 위협과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굶어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사람만 10억 명이 넘고 있습니다.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식량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옥수수와 밀 가격은 25% 이상 올라갔지만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2021년까지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합니다. 전쟁과 인권 유린과 질병과 가정 문제와 사회적 범죄를 그중 무엇이든 간에 발목이 잡힌 채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이런 위기에 처한 절망 속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못 주변의 그 많고 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를 택하신 것처럼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의사가 병 고치러 온 환자에게 당신 병 낫길 원하냐고 묻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구원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이 냉담한 죄인들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질병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38년의 세월이 흐르고 병자에게 남은 것은 완치에 대한 희망이 아니고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집착뿐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개를 묶어놓고 전기로 충격을 주면 개는 도망을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소용없다는 깨닫고 나면 개는 더 이상 도망을 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개를 풀어놓고 같은 실험을 계속해도 개가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음에도 전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이란 이렇게 안 될 상황을 겪는 가운데 우리에게 학습됩니다. 병자에게 두 발로 힘차게 땅을 디딘다는 생각은 벌써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내 힘으로 도저히 교정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지나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몇 번 시도해도 결국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 맞춰 적응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노력을 조금 하다가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자신을 그 수준에 맞춰버립니다. 이 무기력과 죽음이 익숙해가는 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삶에 대한 소망을 묻으십니다. 어려운 환경과 불가능한 조건들을 막히는 상황 속에 무기력해져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병을 낫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현실만 늘어놓으면 안 될 이유에만 집착합니다. 그에게 병을 이기고 치료받기 위해 물이 동할 때 그를 무에 넣어줄 가족 한 명, 친구 한 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 될 상황, 불가능한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그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환경이 어제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옆구리에 가시 같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내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영적으로 거듭났고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하나님께는 다 똑같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베데스다를 떨치고 일어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답을 찾을 길 없는 환경의 베데스다,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의 베데스다, 질병의 베데스다,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미동치도 않는 환경만 바라보며 기댈 데 없는 헛된 곳에 희망을 하셨던 눈을 돌려 완벽한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병자 본인이 주님께 감사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펄쩍 뛰며 다윗의 자손이시오라며 고백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고쳐주신 병자들 중에 은혜에 별로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문둥병을 치료하고도 감사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 9명이나 있었죠. 본문에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 역시 꽤 뻔뻔한 죄인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곁을 떠난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가장 오랜 병이 걸린 자기가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불공평하게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긴 자비의 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는 지각도 없이 저주받은 신세를 한탄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런 삶을 사는 영락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14절에 그의 오랜 중병이 그의 죄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의 병은 억울하게 생긴 병이 아니고 그냥 죄를 짓다가 생긴 불치병입니다. 아마 어떤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내 그로 인한 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는 인격적으로도 병든 사람이고 인간적인 매력도 없고 감사도 모르는 얍삽한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착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했기에도 그를 붙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뻔뻔한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내게 무슨 착한 구석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영성이 보여서도 아닙니다. 태어난 날부터 내 욕심과 죄성에 이끌려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죄의 심판으로 대가 없이 은혜로 나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플 때 밤새 들락거리며 물수건 갈아주고 뜬 눈으로 세우고 나면 언제 한번 애들이 엄마 아빠 밤새 고생하셨습니까? 고마워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받을 간호를 받았다 생각하고 우리는 열 내려서 아침에 학교 가는 모습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아무 생색도 내지 않으시더라고 우리가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가 예수님의 자비로 치료를 받은 다음도 여전히 그의 본성적인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예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침을 받고도 뻔뻔한 그의 행동에서 우라통이 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자의 행동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자던 더러운 이 부자를 둘을 말아 어깨에 메고 나가다가 유대의 총귀인들에게 걸립니다. 안식일에 짐을 나가는 것은 랍비들의 법으로 금지된 일입니다. 공공한 장소에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 발각되었으니 이제 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게 됐습니다. 환자는 병이 나았지만 이제 안식일 어긴 문제가 또 다른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리를 옮기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추궁했지만 병자는 주님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많게 된 몸을 살피고 기쁨으로 뛰고 황급히 자리를 거두느라 기적으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과 환자가 성전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곤란을 벗어나라고 열심히 주님을 찾아다닌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지만 기꺼이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병자는 반색을 하며 주님의 일을 물었을 겁니다. 마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유대인 손에 넘겨준 가룟유다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유대인에게 돌아가서 자기에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병을 고쳐주고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이제 위기를 벗어났고 고침받은 건강해진 몸으로 새로운 출발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 요한이 당시에 울분이 났지만 후에 죄인의 모습이나 맞바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담당하기에 주님이 지실 공경을 알지도 못하고 얍삽하게 주님을 이용하는 죄인과 이 모든 것을 아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본문에 흐르는 은혜의 물결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도움을 좀 받아볼까 몸이 달아서 주님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지나면 어느새 관심은 세상 속에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이한희 씨 어머니는 이대 국악과 교수인 문재숙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딸을 둘 낳고 매일 기도하며 매달리며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의 인생에서 빠졌던 그 하나를 딱 채우니 정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더 채울 것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보다 더 위험한 인생입니다. 요한이 서서히 교회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귀하게 얻은 아들이 원인 모를 발육부진으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병명도 낯선 케밀해편요증이라고 판명을 했고 원인을 몰라 치료도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소원을 생각한 문 교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울며 회개하고 국악 찬양단을 조직해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아들은 정상적으로 삶이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인해 시련이 오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면 매정하게 돌아서고 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명절에 얼굴 한번 보고 서둘러 돌아갈 짐을 싸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14절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그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케는 뒤에 그의 행동을 보면 사람이 바뀌기가 참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조금씩 양심과 도덕적인 법을 어기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죄는 확실하건대 우리의 인격을 볼품없이 깎아먹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도 발각되면 얼마나 우리의 인격이 평가제라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치유받는 병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가장 조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늘 평안 속에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생활을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몸을 잘 돌봐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줍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경건한 생활이 요즘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꾸준히 교회 중심의 생활과 경건 생활을 충실하게 해나가며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리며 살 산업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성향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의 성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하신 말씀을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기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곤고한 인생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베데스다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항상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평강과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 세상과 같은 참으로 베데스다 그 연못과 같은 그런 곳 근처에 살면서 참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걸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를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삶을 실천해가며 살 수 있는 우리 한비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